네, 우리 팀 남자 학생들이 지난 1박 2일 온천을 다녀왔어요. 잘 놀고 왔어요. 에, 본격적인 고3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봄방학 때 좀 잘 다녀오겠다고 갔다 와서 잘 갔다 왔는지 궁금하네요. 어, 어, 오늘 사실 제가 올해 들어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를 작년에 많이 고민을 하고 해서 준비하던 말씀들이 이제 요한복음 쪽이었는데요. 제가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지금 공부를 사도행전에 대해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공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이 두 개를 다 하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사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도행전으로 설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가 강북에 있을 때 쭉 했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완전히 새롭게 좀 다가왔어요. 제가 세례 받고 나서 가장 그 전에 저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성경을 뭐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세례 받고 나서 제일 새롭게 다가왔던 책이 성경 중에서는 저한테는 사도행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도행전이 제일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 사도행전은 뭐 사도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콤한 말씀도 없고 뭐 뭔가 응축되어서 뭔가를 전달하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서 좀 무미건조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가 되려고 생각하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마인드가 바뀌고 나니까 사도행전이 가장 익사이팅한 이 교회의 모습이 아주 그대로 적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으로 가장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위를 사도행전이 쭉 유지를 20몇 년을 한 거죠. 그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봤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면모를 보게 돼서 이 사도행전을 지금 하는 게 정말 딱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가을에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가 이런 대화를 나눴잖아요.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뭐 포스팅도 하고 올해 1월 달에 서머리에서 발표도 하고 그거는 사실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속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뭐 대화, 토론, 컨센서스 그리고 또 말씀 이렇게 가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좀 잘 들여다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잘 전달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새롭게 좀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세례받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뭐 교회들도 세워보고 긴 시간 목회를 한 끝에 새로운 눈으로 사도행전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이제 시작 도입부를 준비를 했는데 그것 말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잔뜩 하게 해놓고 반전이 있죠. 뭐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왜 화들짝 놀랐어요? 네. 재밌어요? 네, 기대하십시오. 이번에 설 연휴 다녀오시고 나면 이제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은 잠시 동안 타오르는 빛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죠. 세례 요한이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가면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주님은 요한을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셨어요. 최고의 찬사를 붙이셨죠. 그런데 또 다른 한면으로 예수님이 그 요한을 묘사한 대목은 이랬습니다.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에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잠시 동안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그때 가서 좀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 타오르는 빛, 그 빛 속에서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요한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회개에 대한 것이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레디컬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3장을 가볼까요? (3장 1절) 말씀.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 뒤에까지 읽으면 뭐 더 강력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은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회개를 촉구했던 설교였습니다. 그 자신은 문명화된 도시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수련하고 있는 그야말로 속세에서 떨어져서 사는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시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려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영적인 갈증이 극에 달해 있는데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 샘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너도 나도 몰려들었고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조차도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한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는 받겠다고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질 않았죠. 어떤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큰 이는 없다라고 주님은 단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조차도 잠시 동안 빛을 내며 타오르는 등불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잠시 동안 타오르는 불빛만도 못한 존재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돌아보면 늘 최고가 되겠다고 다투는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1등이 못 돼서 안달이고요. 1등 된 사람은 행여라도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까 봐 주변 사람을 견제하고 힘이 충분하다면 숙청을 마다 않는 것이 인간의 셈법이에요. 오늘도 저녁 먹으면서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질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밑으로 들어오는 후배들에게는 급여를 줄여서 지급하는. 그렇죠? 연금이 모자르면 연금 수령 날짜를 5년씩 늦춰요. 여러분 때 가면 65세가 아니라 70세 넘어야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70세쯤 됐을 때는 연금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면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계속 내려가는 거죠. 나는 2등이 되면 안 되고 너는 3등도 좋고 4등도 돼도 좋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왜 이 세상에 희망이 없냐면요. 잠시 동안 빛을 내며 타오르던 그 요한. 그 빛도 없어요. 잠시 동안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던 그만한 사람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거든요. 그리고 전혀 가치 없는 일을 향해서 죽으라고 달려가는 것이.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전혀 가치 없는 일을 향해서 죽으라고 달려가는데요. 앞에 선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은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뒤에 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앞에서는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그 사람들 쫓아가겠다고 달려가는 세상이죠. 그런 죽음의 대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 가봅시다. 5장 3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글쎄 누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증인을 세우려면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보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요한복음 5장에서 열심히 설명하시거든요. 제발 니들 나 좀 믿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다만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소중한 것을 2번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으면 2번 다시 그 사람에게 우린 그런 것을 주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며 살까요?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빛을 빛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요.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힘줘서 말하며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게 뭔지 잘 몰라도 믿을 수 있게 하고 믿음이 생기면서 그 가치를 깨달아서
누리도록 그 의미를 알아서 구원을 얻도록 하고자 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으러 앞서 달려가는 사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자신의 자랑과 자긍심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주님을 향하지 않는 연구와 공부는 헛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지식을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가야 할 때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고 가실 거예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하지? 여기 든 것 많은데 앞으로 계속 채워놓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거를 막 이걸 어떻게 전하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서 압도당하거든요. 제가 읽으려고 책 목록을 쭉 리스트업을 했더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 책도 많이도 썼더라고요. 한 2000년 전에 그 한 사람이. 그것도 번역된 책은 우리나라에 한두 권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한국어보다는 읽는 속도가 한 3-4배는 느리거든요. 번역된 책도 없는 거를 찾아서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에.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이처럼 치사하고 하기 어려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가끔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야, 내가 부모로서 이런 말까지 애들한테 해야 되나? 그냥 좀 척척 따라와 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잘 모르면서도 맨날 물어보고 안 따르니까 때때로. 물론 수연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방어도 해줘야지 때문에. 둘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큰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애들을 달래고 얼르고 약 먹일 때도 그렇죠. 부모들은 해봐서 알죠. 뭐 음식 줄 때도 몸에 좋다 그러면 안 먹고 뭐 이렇게 안 먹는 게 많아. 뭐 야채가 뭐 삶은 야채는 못 먹겠대나? 정말 답답하죠. 뭐 그것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를 써라. 날씨가 추울 때는 뭐 이걸 해라. 그거를 막 빌어가면서 약 먹고 나면은 뭐 저희도 어릴 때 보니까 부모님 그렇게 했어요. 한약을 주시는데 안 먹으니까 사탕을 주시더라고요. 한약, 그렇죠? 쓴 거. 그거를 막 짜가지고 요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거를 달여가지고 짜가지고 먹으라고 갖다 대고 안 먹으니까 사탕 주고 뜨거운지 차가운지 재서 주고. 주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증거가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거든.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나를 좀 믿어봐. 그렇죠? 우리 이런 이야기 하기 싫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고 유치한 것 같고 치사한 것 같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학위도 좀 있거든. 뭐 이런 거랑 같잖아요. 교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한테 나 박사도 땄고 학위도 있고 내가 이 학교 교수가 그냥 됐겠어. 니네 제발 내 강의 좀 들어봐. 이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정작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오히려 구원을 주고자 하는 주인을 죽이려 하는데, 그 주인은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통사정하는 것이죠. 복음이 때때로 이렇습니다. 필요 없으면 말아도 돼라는 태도가 아니라, 제발 부탁이니 이 복음을 한번 들어봐 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좀 오만하게 자존감을 세우면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물리를 걸어 다니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주님도 그렇게 통사정하면서 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통사정해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겠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한 메시아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들이다, 영접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아주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이겁니다. 잠시 동안 타오르는 빛,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은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요한은 생명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요한은 회개 세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잠시 동안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 잠시 동안 타오르는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 불이 꺼진 다음에 사람들은 어디서 등불을 찾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는 세례 요한만한 인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잠시 동안 타오르다가 꺼진 등불과도 다름없는 그 요한의 빛과도 비교도 되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고 그래도 삶은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오류에 빠져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공부 하시는 분과 더불어서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리마인드하고 왔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나의 것을 다 버리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주르륵 리스트가 또 떠오르는 건 무슨 까닭이죠, 여러분? 즉 우리의 눈은 언제든 그런 잠시 동안 타오르는 등불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빛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좀 더 들어갈 수 없을까요? 나는 내려놓고 나는 좀 버리고, 그렇죠? 그러한 일이 우리 부부 사이에서 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제 와이프한테 물 한 잔을 기쁘게 받아 먹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와이프한테 물 한 잔을 받아 먹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 달라고 부탁하세요, 형제 여러분? 감히 집에서 21세기에 큰일을 일을 처음엔 제가 그랬습니다. honey, 물 한 잔만 줘.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물론 훨씬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은데요.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살아있는 부부로 거듭나야 될 부분 없습니까? 설이 돼가지고 이제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시겠죠. 에고가 가장 많이 살아나는 시간이 이러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에고, 우리의 가족과 연결되어진 많은 감각들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네. 오늘 신문에서 봤더니 며느리가 사직서를 냈더만요. 사표. 네, 어느 일간지에서 나온 거예요. 며느리가 사표를 썼더니 시부모님의 태도가 차후로 바뀌더라. 사표 쓰라고 지금 막 권장하고 있어요. 이번 이 설 연휴 때 마음에 안 들면 사표서를 던져라. 정말 시댁의 문제일까요? 부부관계 문제겠죠. 우리는 핵심을 이미 알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 안에서 주님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주권이 살아있고 우리는 내려놓는 거죠. 아내가 물 달라 그러면 갖다 주면 되잖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해보십시오. 남편이 물 달라고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하는 게 아브라함의 정신인데 대접해 주세요. 사소한 일이지만 나의 에고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대단한 자랑일 필요도 업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부부관계만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모이는 바이블톡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의 매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에 부딪히면서 늘 시험당하면서 삽니다. 나의 에고를 내세울 것인지 주님을 앞세우고 나는 내려놓을 것인지, 이 일에서, 이 대화에서, 이 일처리에서, 이 사건에서. 주일학교에서 물이 샜어요. 그래서 밑에 4층 복싱장이 온통 물바다가 돼서 지지난주에 우리 김민수 형제, 강현우 형제, 송정우 형제, 저 영금 형제 가서 이틀 동안 노가다 뛰고 바닥 청소를 다 해줬습니다. 우리 또 전병 형제가 도와주시는 바람에 잘했죠. 그러고서도 비용이 한 500만 원 넘게 나오게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를 만났고 건물주는 10원 한 푼 대줄 의향이 없어요. 제가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소송을 할까? 500만 원을 가지고. 누구에게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떡하라고요? 날이 추워가지고 동파가 됐는데. 관리 못한 저를 탓해야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런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순간이 매우 많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드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그러한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 안에서 부르짖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선물로 주셨던 성령이 있을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실 때 있지 않을까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말다툼할 때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다른 것을 표현할 때 두려워서 말 못하다가 뒤에 가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백 명 있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놀랄만한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근데 오늘 제가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앞으로 더 놀랄 일들만 생길 거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더 놀랄 일들만 생길 거야. 마음 준비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지막 마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억울했을까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주님, 제가 그렇게 죽으라고 일했는데 제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실 주님의 길을 예배해 드렸더니 잠시 동안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고요? 라고 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요한이라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네. 요한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포인트 없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에고들이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제일 많이 인정받아야 되고 어딜 가든지 제일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리죠? 그건 저의 숙제이고 여러분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한을 보면서 저는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봤었던 거예요. 잠시 동안 타오르는 빛이라 해도 그 길을 택하겠냐라는 것이죠. 대단한 족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어진 곳에서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사는 길을 걸어가시겠냐고요. 저는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교제할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몰랐구나.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감사하죠. 티를 낸 것도 아니고요,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면 얼마나 스토리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알 때마다, 들을 때마다 좀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네. 잠시 동안 타오르는 빛 요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께서 그 땅에 오셨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설 연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태도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부탁하고 사정하셨던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태도로 대하고 접해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댁에다 사표 내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부간에 불편한 게 있으면 피하지 마세요.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보시고 그 시간에도 나를 버릴 수 있다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복음이 이기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